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것을 예견하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죠. 너는 목회할 때에 이런 목회를 해라.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나는 거죠. 동역자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이야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너가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4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내도 어떻게 했겠어요? 보따리를 쌌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떠나가 버렸죠. 그 남자에게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절망뿐이 없죠. 갈 데가 없어서 시골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내가 부모님을 뵙고 더 이상 이제 부모님 뵙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을 취해봤지만 죽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뵈면 눈물이 한없이 나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못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뒷일을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도 크게 다짐합니다. 내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편지를 써놓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끈을 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기 위해서 나가죠. 나가는데 한 청년이 뭐를 탁 이렇게 문 밖으로 집어넣는 대문 밖으로 집어넣는데 뭔가 싶어서 이 사람이 집어들었는데 뭐겠습니까? 전도지.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전도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이런 걸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전도지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뭔 내용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귀신 신하러 가보는 소리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보고 주소를 딱 보니까 그 가까운 교회예요. 죽는 걸 보류했습니다. 보류하고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한테 하고 물어보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나는 지금 마누라도 도망가고 애들도 다 가고 당장 먹을 힘이가 없어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목사님한테 찾아가 따지죠. 저도 옛날에 많이 따졌거든요. 따지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말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따지죠. 정말 못 믿겠다. 그건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뭔 약속? 앞으로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공예배 다 참석하시고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먹을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렇습니까? 죽는 거 보류했습니다. 한 달간 교회를 나가기로 하죠. 그리고 한 달을 열심히 나가는데 뭐 어차피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먹을 것 채워지지요. 근데 마음에 평안은 없지요.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한 달을 다 채워가는데 정말 반응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에 새벽을 딱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나 죽어서 어디 갈까?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말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 뵙죠. 뵙고 따지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아시는 곳에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싫어해요. 지금은 장로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글을 찾아보면서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분의 생명을 살렸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전도하라.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종된 내가 너희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직무는 뭐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 첫째는 복음이죠.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 이유준 형제가 취직된 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복권 하셨어요. 복권 된 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병고침 받은 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아까 오경영 원사님 뭐가 제일 좋겠냐? 다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겠다. 제일 기쁜 소식. 그런데 제일 기쁜 소식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 아멘입니까? 진시황은요,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하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해라고 했어요. 사람의 욕구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육신은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다단계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다단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에 페이가 얼마씩 들어오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부푼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오리샵이라는 다단계를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죠.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년이면 될 거야. 9년이면 될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아, 한번 가봐. 거기에 좋은 물건도 있고 또 정말 몇 사람만 소개하면 나중에 내 안에 페이가 엄청 들어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끌려가죠. 저도 옛날에 다단계 자성로에 이 자성로 숙민산을 자성로 하는 그곳에 저희 조카가 거기 빠져가지고 할 때 가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탤런트도 많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한 방에 부자 된 것을 꿈꾸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꿈꿉니다?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 내과 과장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내보내고 있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생각을 하냐면 정말 사망 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 정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나? 이 생각에 빠져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책을 찾고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파헤치게 되죠. 근사체험한 사람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근사한 말이 있어요. 죽음은요 뉘에가 꽃이 안에 있어서 그 꽃을 탈피하고 나무가 돼서 올라가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비유를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죠.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첫째는 복음을 증거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암송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 가면 이거부터 암송하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면 이거 암송 못하면 밥 안 주잖아요. 지금은 밥 안 주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줬다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해요. 결국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게 하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야기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말씀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겠냐는 거죠.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제가 혹시 또 유튜브가 나가니까 볼 분도 있을 건데, 그 천주교에 아주 유명한 신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잘 아시는 분하고 앉아서 어떻게 하다 사후 세계를 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당에 나올 필요 없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함으로 정말 착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선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 위한 모습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온갖 세상 나쁜 일 다 하고 성당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이루어지고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흥분을 했어요. 왜? 착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먼저는 믿음이 선행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선생에게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빌어달라고.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아주 세계적인 강연사예요. 그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착한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경비 아저씨가 월급 받는 거에 100만 원인가 120만 원을 무료 돕기를 해요. 먹고 살만한데 그 일 때문에 경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할겠어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해야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황창현 신부는 지금 뭐 다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만 간다는 걸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대들다가 나중에 조용.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답변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말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원사님? 이게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말씀을, 저는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에 와서 저는 생각하면서 아쉬운 게,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말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교인에게.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든 우리처럼 한 달에 한 구절,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지금 한 달에 하나뿐이 못해요. 그죠? 근데 아니, 이게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해도요 54주예요. 그죠? 그럼 제가 25년 지나려고 하는데 25년이 이게 몇 개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참 무슨 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말씀 외워질 것 같죠? 말씀 봐질 것 같죠?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큰맘 먹어야 말씀 외워지고요. 성경 봐지고. 저희는 직업이 목사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유튜브도 찾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먼저 전에 있던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유튜브만 들치면 모든 말씀이 다 요즘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아, 집사님 무슨 자꾸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디모데 이 바울은요, 정말 배신감도 많이 느꼈어요. 뒤로 가서 보면요, 이 뒤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가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냐? 누가만 함께 있다. 이제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을 느낍니다. 정말 바울을 따라서 동역했던 대마, 그죠? 그리고 또 그레스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한테 바울을 떠난다. 그런데 디모데는 원래 모태신앙이잖아. 너는 내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 그 부탁이 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줘. 그리고 너는 전도자의 그 사명, 그 직무를 다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돼? 동일한 말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추석 전날 저희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요, 저희 아내와 우리 딸과 셋이 이 동네 다 전도지 뿌렸죠. 이 동네 보면 진짜 빌라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세대가 가다가 길을 잊어먹어서요, 저희 아내는 저 엄한 길을 가다가 올 뻔했는데 막 생각 없이 전도지 넣고 다니다 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물어보고 길을 찾아왔는데, 참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뿌리고 놓으면서 어떤 분은 그게 뭐예요?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할아버지가 그거 뭐예요? 깨달아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용기가 안 났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어디 가서 아순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또 이거 전투시 늦다가 또 뭐라 하면 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선포를 했죠. 저녁에 와서 기도해야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도지를 돌리러 가자. 6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아내가 비가 와서 안 되는데 다음 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예배 드리고 딱 나니까 비가 딱 그쳐버렸어요. 짱 떴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또 우리 딸 예은이를 힘을 얻어서 제가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그 오는
그 안에 뿌듯함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제를 이걸 다 거기에다가 붙여서 그 물티슈 하나에다가 전도제를 다 붙였죠. 누군가가 이 뒤에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 뒤에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물티슈만 넣지 말고 이것도 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거 다 묻혀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우리 안에 영이 살찌워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그러한 모습,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됨을 나타내는 말씀도 전하는 우리 인생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